다들 아시는 말씀이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한 절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합독 한번 해볼까요? 지금보다 목소리 조금 더 높여서요. 한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다들 저녁을 안 드신 것 같습니다. 다들 바쁘게 오셨죠? 다시 한 번만 지금보다 조금 더 큰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서 이 말씀이 이해 안 되시는 분 혹시 손 들어보세요. 다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오늘 집에 일찍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끝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겠죠? 왜냐하면 제가 이거 준비해온 원고가 있습니다. 이 원고가 아마 눈물을 흘릴 것 같아요. 열심히 준비했는데 왜 안 하고 그냥 끝내냐고. 또한 그 뒤에 뒷감당은 제가 하지 못할 것 같아요. 감당하지 못할 것 같고요. 아무튼 오늘 준비한 것은 우리가 하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최대한 길게 하면 안 될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친히 조명을 하시는 대로 이 말씀을 이끌어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충분히 받고 돌아가시고 또한 최대한 기도하고 돌아가시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은혜를 더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를 놓치지 않고 또한 놓치지 말고 우리는 받아가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 자리에 그냥 나오신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한 지금 내가 이 자리에 발걸음한 것도 내가 교회에 나오고 싶어서 오늘 금요 기도회니까 이것보다 나의 심장을 뛰게 해주시고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고 기도하러 나왔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요. 제가 이렇게 정한 이유는 되게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아가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 1 말씀은요, 구약과 신약의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다 아는 말씀이죠. 오늘의 본문이 얼마나 유명하냐면요, 불교에 종사하시는 스님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그리고 무속인들도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많은 이들이 알고 있다면 어떠한 느낌을 받을까요? 위대하면서 중요하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만큼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감동으로 나와야 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3번을 봉독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감동이 있으셨습니까? 어떠한 감동이 있으셨죠?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아마 아무도 설명을 못할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 말씀의 위대함을 알지 못하고 오로지 암기하고 그리고 많이 들었기 때문에 중요성에 대해서는요, 무뎌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세요?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 마음이 뜨겁지 않으세요? 마음이 하나도 안 뜨거우시죠? 왜 그럴까요? 그만큼 우리가 무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시선을 피하지 마시고 제 시선을 유심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고개를 떨구시면 그분한테 물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는요, 공부를 잘하신 분들과 잘 못하신 분들 알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떤 방법이냐 궁금하시죠? 그것은요, 책을 읽는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책 읽기를 싫어합니다. 좋아하시나요?
그래도 읽으라고 하면 억지로 읽게 됩니다. 그런데 책을 읽을 때 과연 누구의 관점으로 읽으시나요? 맞아요. 지은이, 저자의 관점으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위주로 찾기 위해 나의 관점으로 그 책을 읽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것밖에 얻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자가 쓴 그 의도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성경은요, 누가 저자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죠? 하나님, 오늘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실 겁니까? 쫙 펴요. 아, 이거 말씀 나에게 너무나 거울 같은 말씀인데? 아니야, 다시 한번 기도해보고, 하나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겁니까? 쫙 펴요. 아, 오늘은 아닌가 보다. 나에게 원하는 말씀만 찾는다는 거예요. 나에게 거울과 같은 말씀을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누구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게 되는 그 심리적인 작용에서 어려운 말씀은 지나치고 오히려 내 귀에 달콤하게 들려오는 말씀만 보게 된다는 점은 우리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얘기해 주셨잖아요. 성경의 저자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장에 보면 성경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가장 처음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나오는 게 성경이에요. 다루는 게요. 그 중에서 성경의 사항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성경의 권위는 개인이나 교회의 증언에 의한 것이 아닌 진리 그 자체이고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거해야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볼 때에도 나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의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나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지 알아가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암기하고 있는 말씀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을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시면요, 여러분들 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으시고요, 또한 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요 뜨거운 눈물이 흐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누구든지 그를 믿으며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지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한번 이 말씀을 나눠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로 시작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곧 이 말씀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심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을 이어서 보시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세상을 문자적 해석을 통해서 창조하신 환경으로만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세상으로 착각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표현된 세상을 네 가지 정도로 개혁주의에서 해석을 해놨는데요, 칼빈도 이러한 똑같은 해석을 해놓았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계층이에요. 원어상으로도요 해석을 하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계층,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직분도 관계없이 모든 이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택자입니다. 택자들 전체를 표현하는 거 있고요. 또한 세 번째는요, 모든 사람이에요. 전도의 목적과 기회를 표현으로 모든 자, 곧 전도의 기회를 주고 초대하는 하나님의 섭리적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모든 죄인이에요. 인류의 범죄와 타락을 나타내고 있어요. 아담의 원죄가 우리에게 계속 전가가 되듯이 우리는 태어남과 동시에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인류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 상태는 물어보지 않으시고 오로지 사랑의 주도권과 그 다음에 선수권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다고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또한 11절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자기 땅에 오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을 곧 우리들을 사랑하신다고 그냥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극진히 이처럼 사랑하신다라고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더럽고 추한 상태인지 성결한 상태인지 그 어떠한 상황과 조건도 하나님께서는요,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어떠한가요? 요한복음 1장 1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됐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절 11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자기 백성이 알지 못하였으나. 타락한 인간들에게도요,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의 잔해가 남아있기 때문에 사랑의 흉내를 내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답니다. 이것은요, 예를 들어서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자연을 보호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반려견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연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겠죠. 또한 부모가 내 자식에게 뭐예요? 목숨을 바쳐서 다해서 사랑하는 그런 감정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사랑은요, 결국 자기 중심적이어서 자기 감정의 지배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수시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아이들을 그렇게 목숨 걸고 사랑하는데 아이들은 부모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고 하는 가정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사랑은요, 지속적이지 못하고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결국 나 자신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곧 자기의 유익만을 챙기려는 인간,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들의 사랑을 잘 추적해 들어가 보면요, 그 사랑은요, 자기 만족, 그냥 그저 자기 사랑이라는 고인물에서 나온 출발한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인물이 어떻게 되죠? 나중에는 썩은물이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요, 일관성이 있어야 하기에 이것은 변치 않는 속성에서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곧 사람 자체로서 나올 수 없다는 것이죠. 감정에 의존한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며, 그 사랑을 입는 자들에게서 참 사랑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표현처럼 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일까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을 보면 독생자의 원문에서 뜻을 보면요, 유일하고 그 다음에 독특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주셨으니는 원문에서 뜻을 보면요, 자발적으로 내어주다라는 의미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의 자발적인 의지와 주도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로 인해서 어떠한 상황에 놓여져 있나요? 비참함이라는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비참함이란 무엇일까요? 소유리 문답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황, 영원한 죽음을 맛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한 관계를 이어주신다는 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긍휼함을 베풀어서 단 한 번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영원한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하여 내어주신 곧 인간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인 모습이라는 점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문구가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시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믿어야 할 대상을 분명하게 알려주셨고, 그리고 믿어야 한다고 합니다.
곧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야 하고 하나님의 특성을 인정해야 하며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실제와 존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시며 우주와 모든 생명의 근원이심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특성인 하나님의 성실함, 그리고 거룩함, 지혜로움, 능력, 사랑, 은혜 등을 포함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특성을 믿음으로써 그리고 알아감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독생자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분을 통한 우리의 구원을 믿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체험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체험이 아니고 성경적 교리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20문항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멸망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라는 질문에 아니다라는 답변과 함께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그의 모든 은덕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만 받는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이델베르크 21문항에는요, 참된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거에 대한 답은요,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던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며 동시에 성령께서 복음으로써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라고 합니다. 곧 순전히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사함과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사람들에게도 주셨다라고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성경적 교리를 꾸준히 알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무슨 문구인가요?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멸망하겠다고 하셨나요? 아무도 대답 안 하시네요. 자, 대답할 줄 알았습니다. 멸망하지 않겠다는 것과 뭐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몇 가지를 요구하시나요? 몇 가지를 요구하시나요? 한 가지예요. 뭐였죠?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떠세요? 감사하지 않으세요? 나는 한 가지만 하면 되잖아요. 그럼 다 주시겠다는 건데. 여러분, 믿는 것이 돈이 들어가나요? 돈 들어가는 데도 있어요. 저기 신천지라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있잖아요. 하나님 믿는 자란 돈 들어가나요? 믿기 위해서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을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구약시대 때에도 모든 사사들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너희들은 멸망할 거야. 멸망을 시키시나요? 그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멸망시키셨을 건 벌써 시키셨겠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나에게 돌아와라, 하나님에게 돌아가라, 그거 아닌가요? 하나님은요, 인간을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믿는 것, 이것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떻게 보면 쉬울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성경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누구의 관점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그걸 먼저 나 자신부터 체크하셔야 합니다.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나의 관점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연약한 모습 아닌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관점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되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지? 오늘 하루를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건 과연 무엇일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 통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찾아가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재미있는 얘기 하나 드릴까요? 여러분, 성경 통독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한테 남는 것이 있나요? 무엇이 남으실까요? 성경 통독을 했어요. 일독했어요. 여러분들한테 기억에 남는 게 뭐가 있을까요? 있어요. 나 오늘 일독했다. 그런데 그 안에 자라나는 게 있어요.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여기 계신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 다 아실 거예요. 콩나물 시루자, 콩나물 키울 때 뭐 하시나요? 밑 빠진 독에다 물 붓고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 자라난 게 뭐예요? 콩나물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아무리 부어도, 어떤 걸 부어도 남는 건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자라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그리고 우리가 찬양을 부르고 우리가 예배를 하고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잖아요. 이 가운데 과연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가 이것을 움직이고 있는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내가 해야 될 거는 뭐다? 믿음이다. 그 믿음은 뭐다? 성경적 교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되지 않을까요? 나만 그렇게 하면 될까요? 아니에요. 나의 다음 세대들 또한, 내 주변의 이웃들 또한, 내 가족들을 위해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10에 9명은 없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얼마나 세상을 살면서 나의 관점으로 나의 중심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본다 하더라도 이것이 과연 그냥 나한테 하는 예수님 믿으면 내가 천국 가, 내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아, 영원한 생명을 받는 거래, 여러분 주변한테 분명히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얘야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근데 그 믿음이 뭔데요? 이 한 가지가 쉬우면서도 어렵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요,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게 약속이고 목적이신데 우리가 해야 될 건 딱 한 가지입니다. 그분을 믿는 거라는 거죠. 그 믿음을 말씀과 성경적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매일같이 되새겨야 합니다. 조금 더 여러분들 가정에서요, 한번, 저도 이제 부모에 대한 입장이고 저희 어머니도 계시지만, 가정에서 내가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말과 행동을 한 적이 얼마나 있을까요? 내 자신이 내 부모의 입장에서 놓여 있을 때, 그러한 입장에 놓여 있는 그 상황의 모습으로서 내가 말과 행동을 얼마나 부모님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과 똑같은 생각과 여러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창조물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도플갱어라고도 얘기하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성격도 똑같고 모두 똑같아, 다 똑같아, 하는 행동도 똑같고. 좋으시겠어요? 여기 웃는 분들도 계세요. 제가 웃는 분들은, 그저 웃음만 나오실 분들은 딱 이럴 거야. 아휴, 없애버리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의 본문은요,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하시다라고 나와 있고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는 얘기하고 있어요. 자, 누구의 마음으로 믿음을 믿어야 될까요, 우리가요? 아버지의 마음으로요. 부모의 마음으로요. 부모가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우리는 사랑받고 태어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기회는요, 여러분들 모든 이들에게 다 공통적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게 보편적인 거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세상 곧 인간을 사랑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제공하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는 인종, 국가,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받을 기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 가지입니다.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내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마음속에 그냥 입으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서 맹맹하고 도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았을 때 이 마음속에서 뜨거운 마음이 올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시 한번 눈을 감아볼까요? 자, 눈 뜨시면 안 됩니다. 꼭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유년부도 기도할 때는 눈을 꼭 감습니다. 그리고 지금 잠깐 한번 잠시 생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의 나의 모습, 그리고 나의 부모님의 모습, 이미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내가 어렸을 적의 부모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나의 부모에게 나는 얼마나, 내 부모에게는 나는 얼마나 좋은 자녀였을까? 육적인 부모에게도 자랑이 되지 못하였는데 영적 부모이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그저 하나님 앞에는요, 한없는 죄인일 뿐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았을 때 나를 사랑해 주셨던 그 부모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아닐까,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찬양을 소개해 주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냥 눈 감고요, 들어보시고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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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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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 약속 한 가지, 우리가 해야 할 목적 한 가지, 그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또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 어떠한 조건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관계치 않고 예의치 않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오직 사랑하고 오직 찬양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나 자신밖에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주님, 나에게 이제는 더 이상은 내 자신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내 자신이 되게 다시 한번 거듭나게끔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 찬양,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사를 생각해 보세요. 다들 아는 가사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하나님이 세상을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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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우리 히브리어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함 엘로힘의 타올라 아드키나타 예프로예이도 레마알로 요반 고라마미임보 엘라이하 하예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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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로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나의 기도의 제목 고백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 그분을 찬양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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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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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